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주님이 들꽃교회에 행하실 일을 기대하자라고 했는데, 어떤 일을 기대하자고 했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한다라고 했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성장시켜서 교회도 또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들꽃교회를 일하신다라고 하셨고 일하실 것을 믿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작은 교회, 건강한 작은 교회 모델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해야지 이 역사가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들꽃교회를 통해서 뭘 질문하라고 했죠? 나는 누구를 제자로 세워야 하나? 여러분들 다 생각하셨나요? 질문하셨나요? 주일 설교를 듣고 미션을 실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삶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그 실천할까? 또 그대로 살아갈까? 라고 씨름을 해야지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된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 들꽃교회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두가 다 사역자다. 세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고 제가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다 영적 리더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성령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그 기대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믿고 붙잡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속에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던 그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라고 했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교회는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없으면 교회는 있지 못합니다. 존재하지 못합니다. 무너지게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들꽃교회가 존재하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꽃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서? 옆 사람을 통해서요?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전파돼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제자를 재생산하는 거예요. 누구를 제자를 삼을까? 없으면 우리 자녀를 삼으세요. 내 제자를 자녀로 삼으시고 내 손자를 삼으시고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교회는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7 제자를 세우는 조건이 있었죠. 7 집사를 세우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세우는 조건 첫 번째는 제자 가운데 택한 거예요. 성도 가운데 택했다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제자 가운데, 그리스도인 제자 가운데 7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그냥 성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왔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뭐 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나아가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칭찬받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욕을 먹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는 거, 욕먹는 거, 그거는 잘하는 일이지만 우리의 행실이 옳지 않아서 욕을 먹으면 그것은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역사가 나타나고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충만해야 돼요? 믿음. 무슨 믿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들꽃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다.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제자 훈련, 제자 대학 안 했어요. 근데 이런 회의를 가져요. 교회들이 그렇게 제자 훈련하고 양육을 했는데 왜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죠. 큰 교회에서 그런 훈련들을 잘 받았는데 왜 삶의 모습은 이런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실패와 성공의 가름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는데 내 안에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전도가 안 돼요. 전하지 못하는. 내 안에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 열정이 내 안에 있으면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저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슬퍼하고 우울해 있으면 가서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이 내 안에서 불타지 않으면 두려워요. 뭐라고 할까봐, 욕할까봐, 조롱할까봐.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 자녀가 지금 아파요. 내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가만히 있겠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가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길이 있다. 사랑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자 훈련은 그냥 프로그램으로 갖고 그냥 거치는 과정으로 알고 졸업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거기에서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먼저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좀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안에 복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좋다. 예수 믿었더니 참 좋다. 신앙생활하는 게 참 기쁘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그게 나올 수 있는. 그게 없으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창피해. 너나 잘 믿어라. 라고 할까봐. 너 미쳤냐? 라는 소리 들어서 두려울까봐.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런 소리 들어도 별로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니까.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잖아요. 제자훈련의 성공과 실패 뭐에 달려있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라고 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재생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재생산. 나는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나를 따라와 주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님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나도 권사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오다가 잘못 따라오거나 뭐 잘못하면 야단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재생산이 일어나려면 본이 돼야 돼요. 본. 그리고 본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고 나를 따라오게 할 수 있는,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단절되죠. 단절.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분리돼 버려요. 그럼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없고 또 재생산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의 재생산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성이 사라져버리면 절대로 제자 훈련의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안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가서 자녀도 잘 세우고요, 남편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꿔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바뀌어져요. 변화가 되어져요. 누굴 통해서? 바울 통해서. 왜요? 바울과 함께 살아가니까. 얘기하고 생각하고 가르쳐주고 가치관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변했어요. 영향력 때문에, 예수님의 영향력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회사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해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 갔다 놔도 어느 곳에 있든지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어떤 영향력이요? 선한 영향력. 그 사람이 무슨 직장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다르다니까요. 돈을 쫓아가지 않아요. 영혼을 귀하게 여길 자.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와 사람을 세우려고 하다 보면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돈이 따라와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이 안 따라가지만, 영혼을 세우고 가치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거기에 사람이 모이게 돼 있고요. 또 돈도 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세요. 선거가 실패, 이 네 가지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님에게 있는가,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에게 있는가, 그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가, 내 안에 있는가.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 안타까워하는 사람. 근데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부끄럽고 내 체면 세우고 하는 사람은 제자가 된 사람은 아니에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정말 안타까워해야 돼요. 내 자식이 죽어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 나 마음처럼 안타깝고 속상해서 그 사람한테 살 길이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라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일어나야 된다? 나를 통해서 내가 제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어진 다음에 나도 그랬는데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나처럼 해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본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본이 되는 사람이 없으면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있어요.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를 쫓아가요. 왜요? 같이 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갈 때 본된 사람들이 있을 때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들인지 청년들인지 새로운 사람들인지 본을 따라간다.
그 사람은 뭘 세우는 사람이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여러분은 아시죠? 예,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목회자를 세우는데 얼마나 큰 관심을 갖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몰라요. 근데 이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공유해야지 이 비전이 성취되어 줄 수 있는. 에휴, 목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입으로만 작은 교회, 작은 영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 건강한 작은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동참하고 공감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나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세워졌다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안 그러면 저는 실패했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성공하게 하실 겁니까? 실패하게 하실 겁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우리 교회는 성공할 줄 믿습니다. 성공할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좀 내 안에 있는 마음을 활짝 좀 열어서 여러분들과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들꽃교회는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말하는 것, 내 행동, 내 삶이 예수님이 나의 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넌 맨날 해서 교회 가서 뭐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이야기해 주면 돼요. 보여주면 돼요. 그거가 사람들이 조롱해도 괜찮아요. 조롱받으면 어때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인데. 반드시 그런 삶 속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얼굴에 웃음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고 잘 나가도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그들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은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칭찬받아요. 그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지 수요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수요 예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칭찬받고요, 세상에서 칭찬받아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우리 들꽃교회 성도들은 남편들에게 다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남편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칭찬이요, 안에뿐만 아니라 바깥에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느냐? 바른 신앙,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지키면 반드시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나와 같이 있는 게 기쁘거든요. 나와 같이 일하는 게 좋거든요. 점점 내 주변에서 사람이 끊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좋으니까 관계 맺기 시작하겠죠. 누굴 좋아하는지 아세요? 나보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들은요, 자신보다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요. 또 공동체, 회사, 직장, 자기 부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말 한마디, 또 생각하는 것, 배려하는 것,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선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천국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십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자. 예. 근데 만약 교회의 제자의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제자의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크리스천 중에 4명 중에 1명이 교회 안 나간다 했죠?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제자의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이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나가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3번째 얘기했죠?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근데 그걸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가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는 이유.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추워요.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는 이유. 잘 보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뭐가 문제인가? 왜 그러면 제자의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는가? 사람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가? 코로나 이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어져 나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이 통계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성도의 교회 이탈 이유 첫 번째. 네. 보이시나요? 네. 얽매이기 싫어서라고 하는. 교회에 얽매이기 싫어서. 구속받기 싫어서. 그럼 한번 질문할게요. 네. 구속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일까? 대답해보세요. 구속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일까? 제자일까요? 아니에요. 다시요. 1위가 얽매이기 싫어서예요. 그러면 얽매이기 싫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편하게 생활.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건들지 마세요. 저 상관하지 마세요. 저 신방하지 마세요. 저 나오든 안 나오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은혜만 받고 제 할 도리만 할게요. 이게 성도의 자세일까요? 제자의 자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성향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 애절한 마음,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어 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우리 권사님들의 세대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점차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누가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에게 위임했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일반 백성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 중심으로 사역이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성경에 대한 지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니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죠. 요즘 사람들은 설득한다고요? 아니요. 무조건 믿어라? 안 믿어요. 충분하게 설득이 돼야 되고요. 충분하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아요. 생각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경험하지 않으면 안 믿어요. 이런 시대에 예수를 믿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6장입니다. 6장 8절입니다. 잘못해놨네요.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살아가요. 스데반이 베드로처럼 살아갑니다. 억울하게 붙잡힙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원들에게 붙잡혀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처럼 성전을 허문다라고 하고 율법을 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붙잡혀갔어요. 공회원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이 7장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공회원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율법의 박사들 앞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고요. 예수님처럼 핍박받고 베드로처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본이 있었죠? 예수님의 본이고요. 베드로가 본이에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쭉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들 앞에서, 그 공회원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지금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멋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걸 멋있다고 하지 않아요. 미쳤다 그러지. 그리고요, 사람들은 점점 용기를 잃어가고 있어요. 담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살 길만 찾아요. 당당하게 죄가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비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죄가 있다고 스데반이 담대하게 죄는데 너희들 우리 민족은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성령을 거스렸습니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율법을 받고도 우리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누구 앞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예. 죽을만 하죠?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돌을 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분노했지만 결국은 돌을 들어서 스테반을 치게 했었던 한마디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뭘 봤어요? 뭘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서 스테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미친놈.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돌을 맞으면서 죽습니다. 그 한 말이 참 놀랍습니다. 7장 59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떻게 됐어요? 순교하셨습니다. 어디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스테반이 하고 하면서 순교합니다. 우리가 목표점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이 목표점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목표는 여기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 여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 그게 우리 제자된 삶의 목표다 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건강한 작은 교회 모델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작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자를 세우지 않는다면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스테반이 순교했어요. 그 다음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누구만 남았다고요? 예,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누구만 남았어요? 사도들만 남았어요. 누구는 흩어졌어요? 예? 제자들은 흩어졌어요. 아니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가 남고 사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예, 여러분 남고 저만 나가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겨놓고 누가 흩어졌어요? 네,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제자들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건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은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흩어지게 한 다음에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흩어지는 것 보니까 식물의 번식 방법이더라고요. 흩어져야 돼요.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번식하는 거예요. 홀씨가 돼서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있었죠. 스데반이 죽일 때 거기에 사울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옷을 맡았어요. 그리고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어떻게 여겼더라? 마땅히 여겼더라. 저놈 죽어다 마땅해.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썼어요.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흩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시대, 이 시대는요, 교회 안에 모이는 것보다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있는 사람이 흩어지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복음 있는 사람이 흩어지면 그곳에 복음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에게 핍박받는 교회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는 성도들, 예수를 믿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교회와 성도를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라고 했어요. 나.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방법은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흩어진 자들. 그 안에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안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흩어져도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흩어져도 그곳에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제자를 세우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안에 갇혀서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빌립을 얘기합니다. 잘 알고 있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을 전파하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뭘 따랐다고요? 말씀을 따른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르더라.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 귀신이 떠나갔어요.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이 성전 민문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었던 놀라운 역사가 누구한테도 나타나요? 빌립 집사님한테도 나타나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가 치유받고요, 성에 기쁨이 있습니다. 무너졌어요. 무너졌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깨진 세상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우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껍데기 신앙 갖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교회 다닌다고요? 아니에요. 그걸 보면 알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겉사람, 외모 중심이에요. 조건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람을 제자인가 아닌가를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인가,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